네, 봉독한 누가복음 2장 8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삶이 특별함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평범한 삶이 특별함을 만든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범한 삶이 특별함을 만든다. 아멘.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자극적이고 특별한 걸 찾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극적이고 뭔가 좀 특별한 걸 찾는 요즘 시대. 그런 이 시대에 20년이 넘도록 오랜 기간 사랑을 받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벌써 한 24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창 집중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딱 멈추고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띠리리리리리. 정답은 인간극장입니다. 인간극장.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요, 인기 있는 연예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2000년 5월 1일 이제 방영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로 24년. 준영이, 희정이랑 친구입니다. 여기에 출연한 일반인들이 벌써 수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섭외하려고 PD들이 진짜 산 넘고 강 넘고 물 건너서 다 섭외를 하고 출연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인간극장을 처음 기획한 프로듀서 말 들어보면 자신들은 그냥 처음에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소소하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PD도 이제 프로듀서 바뀌고 많은 사람들 거쳐갔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평범한 삶에 집중했을 뿐인데요, 그 평범함이 쌓여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때 좋아했었던 프로그램인데 과거형인데요,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인간극장이랑 비슷하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MC인 유재석 씨와 이제 조세호 씨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 있는 직장인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이야기하고, 또 골목 가다가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와 수다 떨고, 그러다 퀴즈 내고 못 맞추면 또 다시 한번 기회 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프로그램의 포맷이 좀 바뀌었지만 그때 인기를 받아서 지금도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시청률 대박 내는,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보시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시청률 대박 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특별한 기적이나 이벤트에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 집중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유아기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이제 성탄절이었잖아요. 며칠 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탄절을 항상 우리가 잘 지키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던 이야기.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잘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치면요,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유아기 때의 사건이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특별히 오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가요,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먼 곳에서 처음 보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방금 갓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엄청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지금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분위기상 알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지금 엄청난 아이를 낳았구나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은가요? 만약에 저라면요, 요즘 시대였다면 휴대폰부터 꺼내지 않았을까. 저 앞에서 지금 경배하는 목자들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우리 아기 최고, 우리 아기 킹왕자, 날 닮아서 역시 특별해, 목자가 절하고 감, 이런 막 여러 가지 막 댓글을 남기면서 자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로 이전도사 뭐 오늘 말씀 좋았어 이렇게 하고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다니니까 저 격려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그 한마디에 제 코가 천장에 달 때까지 이제 막 높아집니다. 그 높아진 코 낮추느라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사건이라면요, 사람들이 와서 막 내 아기를 경배하고 막 나를 막 높이고 나를 막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저라면 평생 우쭐거리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난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아이가 다르구나. 나도 좀 특별하다. 뭔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깨에 힘 잔뜩 주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있고 그 다음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기뻐하며 들떴더라, 그들의 삶이 달라졌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데려가서 할례 받고 정결 예식하고 율법에 적혀진 대로 제사를 드렸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렇죠?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미 구별되신 분이고 이미 정결하신 분인데 굳이 뭐 할례 받고 정결 예식하고 이런 거 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냥 특별 대우해도 되실 법한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라고 특별 대우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생략해도 되잖아,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요, 어떠한 그런 기대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남들처럼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해야 할 모든 관습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그런 평범한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평범한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평범한 삶, 쉽게 말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나도 동일하게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외면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면 공부를 잘한대요. 제가 그렇게 해보진 않아서 전 제 경험이 아니니까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영어 배우는데 수학 공부하고 수학 배우는데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공부하면 할 수 있다? 못한다라는 거죠.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요, 별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거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죠. 우리가 주일에 설교 말씀 듣잖아요. 가끔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오늘 집중이 잘 안 되네. 요즘 또 저희 시스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끝나면 영상 팍 올라오잖아요. 이따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틀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또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안 들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또 듣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특별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안 보면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기도 안 하면요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씀, 오늘 내가 봐야 할 말씀,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 안 하면요 목회자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이제 좀 특별해도 되나요? 뭐 좀 편해도 되나요? 주일에 열심히 했으니까 평일에는 좀 편하게 가도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일에도 평일에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동일하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매일매일 평범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평범한 삶에 집중하기보다 뭔가 특별한 이벤트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한 사건에만 집중할 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면요 우리 뭐에 집중합니까? 십자가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십자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핵심이죠.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 성경 전체만 봐도요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복음서 안에서도요 십자가 외에 예수님의 다양한 일상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나를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 십자가 자체도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그 평범한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또 갈등하면서 그러니까 또 새벽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매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더 특별한 기적이 되었던 거죠. 결국 특별한 삶은요 평범한 삶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범한 삶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냥 제자들만 밀어놓고 뒤에만 계시다가 나는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그때만 나타나겠다 이러셨다면요 십자가는 그냥 구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 갖춰질 때 특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평범한 삶을 놓치게 만듭니다. 평범한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이벤트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평일을 놓치고 주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냥 주일 놓치고요 또 절기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예배 때도요 우리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 10시 50분 내년부터 11시잖아요. 근데 말씀 시간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뭔가 평범한 걸 놓치게 만들어 갑니다. 이번 성탄절 때 저희 청년들 성탄 공연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전에도 연습을 제가 수십 번 봤거든요. 계속 몇 달 동안. 근데도 당일에도 보니까 더 감동이더라고요. 뭐 연극 관련 전공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다 그 무대 준비하고 뭐 대본 만들고 더 대단한 건 그 대사를 다 외웠다는 게 대단하죠. 어른들은 여기 대사가 나오는 줄 알고 계셨다 그랬는데 대사를 다 외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정도 암기력이면 겨울 수련회 때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밥 먹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평범함을 넘어서는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잘했어요. 저도 너무 잘한다. 계속 그거에 막 빠져 있었거든요. 청년들이랑 그런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성탄절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잘했는데 내년엔 어떻게 하나요? 내년엔 어떻게 하나요? 내년에도 저희가 준비하나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러게 내년에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재균아, 내년 성탄절이 아니라 당장 내일 너의 삶부터 생각해라. 내년에 어떻게 뭘 할지 생각하기 전에 지금 당장 너 오늘을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되지 않니?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생각이 들자마자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는 성탄절 하루가 아닌데 오늘 나의 삶인데 또 나는 오늘의 삶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냥 그때 좋았지. 성탄절 때 좋았지. 그렇게 또 화요일을 보내고 그렇게 또 수요일을 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데, 아직 한참 남은 내년을 생각하느라 또 오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먼 미래에 놓여진 이벤트 때문에 혹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삶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대로 과거에 은혜 넘쳤던 그 어떠한 순간, 그 이벤트에 머물러서 오늘의 삶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흘려보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특별한 삶은요, 평범한 삶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특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 그냥 또 그러네, 또 이벤트에만 신경 쓰네,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래 흔들리지만 나 붙들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구나, 참 착하다, 성실하다, 아름답다, 이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거. 단 한 번에 우리가 십자가로 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고 정결 예식 드리면서 그 처음 순간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다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오랜만에 수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주 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요즘 헬스 얘기 아예 안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요, 헬스장과 지금 담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영을 한 지 제가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여름부터 했는데 보통 이제 5개월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진도가 많이 나가야 돼요. 물개처럼 막 가야 되는데, 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아직도 킥판 잡고 자유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수영을 배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진도가 엄청 느린 거거든요. 뭔가 지금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킥판 잡고 이렇게 하니까요, 좀 답답해서 혼자 이렇게 끙끙대다가 옆에서, 이제 저 혼자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아주머니들도 계시거든요. 옆에 같이 배우시는 아주머니와 친해졌어요. 대화를 하다가 그 어머니는요, 이제 자유형을 넘어서 배영, 뭐 저병, 평영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러우니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수영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총각 나 8개월밖에 안 됐어, 얘기하는 거예요. 저 5개월 됐는데 저 아직도 킥판 잡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저는 5개월 됐는데 아직도 킥판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총각 수업은 잘 나와? 자주 빠졌지? 그러면 안 늘어. 보니까 연습도 잘 안 하더만. 나도 처음에 물이 무서웠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 그러니까 잘하게 되더라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 어머니 말이 다 맞더라고요. 사실은 제 말이 5개월이지만 실제로 나간 기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가도요, 물이 무서우니까 연습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이렇게 둥둥 떠다녀야 되는데, 가다가 무서우면 이제 또 걸어다니고, 또 선생님 눈치 보다 또 걸어다니고, 계속 그러다가 또 힘들면 안 가고, 춥다고 안 가고, 졸리다고 안 가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력이 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날 내가 해야 할, 순종할 것이 있는데, 그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외면하니까요,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저도 막 날아다니고 싶은데 마음과 달리 순종해야 할 일을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늘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거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싶으시잖아요. 다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순종,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보고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 있는데 저 멀리 인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는 것, 미루지 않고 오늘 순종하는 것, 그 삶이 계속 쌓이다 보면 특별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하면 사자굴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근데 다니엘 되게 한 것은요, 그 사자굴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 한 반으로 빵 뜬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일상이 60년의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오랜 습관이었어요. 오랜 순종이었어요. 처음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도 60년이 지난 후에도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도 동일하게 늘 해왔던 것처럼 기도했던 거죠. 그냥 사자굴 앞에 던져지니까 그때 살기 위해서 그때만 반짝 간절하게 기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순종의 삶이 쌓여서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가요 2023년 마지막 금요기도회잖아요. 혹시 오늘 예배는 어떠셨어요? 찬양 우리가 9시에 시작했는데 9시에 찬양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지금 말씀 거의 끝나가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순종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또 주일 예배 있으니까 또 다음 주 또 금요 예배 있으니까 오늘만이 끝이 아니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흘려보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 또한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2024년 얼마 안 남았는데 너 목표가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한 거죠.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얘기했어요.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대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 청년과 동일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 내 신앙이 좀 흔들리는데, 요즘 내 신앙이 좀 미지근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내 신앙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24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신앙 회복되고 싶어요. 저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2024년 3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신앙의 위인도요, 어느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매일의 그 평범한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으로 올려졌습니다. 뜨거운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순종할 때, 지금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람, 내가 오늘 사랑을 결단할 때, 나에게 주신 그 헌신의 자리, 힘들고 부담되지만 기도하며 순종할 때,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악 끊어내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순종하며 회개할 때, 그때 내 삶이 다시 뜨거운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후회해요. 오늘 놓치면요, 우리는요 내년 이맘때 또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고백할 것입니다. 2025년 목표는요, 저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는요,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달렸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을 만들어요. 평범한 매일의 그 평범한 삶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그 평범한 삶에 힘쓰는 거예요. 매일의 삶,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범한 것들, 사소해 보이는 것들,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그것들,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랑, 지금 내야 할 기도 피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결국 쌓여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은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과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시간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일상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키워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상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감당함으로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한 사명들 능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마음들, 나에게 주신 사랑할 사람들, 내가 회개해야 할 제목들,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 외면하지 않고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붙들어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남은 2023년도 또 새롭게 시작할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